이 시간에는 18-14편을 네 번째 나누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 중에 마무리 전쟁이라 그랬죠. 6천년의 끝의 마무리 전쟁. 그렇다면은 6천년 끝의 마무리 전쟁이라면 아마겟돈 전쟁은 몇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나올까요? 몇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나오던가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나죠. 유브라 대강이 마르고. 유브라 대강이 마른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유브라 대강. 유브라 대강이 마른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구를 창조하실 때 네 개의 강, 큰 강의 지류가 있었는데 그 강, 큰 강 네 개의 지류 중에 하나의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 강이죠. 지구 전체의 강을 표상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이 큰 지류가 마르게 되면 작은 지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쯤 되면은 거의 물이 강이 마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있을까요? 강의 물이 마른다라는, 강의 물이 마르는 것은 농수로와 또 식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물이 없으면은 더 이상 인류가 살 수가 없게 되고, 강이 마른다는 의미는 빙하가 다 마른다는 의미가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큰 강의 지류는 거의 빙하의 물이 녹아서 내려오는 강이, 우리가 항하강 양쯔강도 히말리아 산에 뭡니까 빙하가 녹아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아시아의 젖줄이 말랐다, 물이 말랐다, 이거는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한계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남극과 북극의 에어컨 역할을 하는 빙하가 녹아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어떤 지역에 살까요? 네 번째 대접을 보면 태양이 사람을 태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온도가 높으냐 그 말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온도가 너무 높다.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도 이미 아마 태양의 태움을 받는다. 일부 지역이죠. 적도 부근으로 봐야 되죠. 일부, 다는 그렇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다가 더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는 더 심할되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지금 현재 뜨거운 거는, 이 더운 거는 더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보호막을 입지 않은 자들은 여기에서 종기재앙부터 바다가 죽은 자의 피 될 때부터 서서히 인구가 지금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 가가지고는 물이, 먹을 물도 없고 또 물이 있어도 물 자체가 뭐가 되고요. 먹을 물이 있어도 여기는 강과 물이 피가 되고, 얼마나 이 힘드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인류가 어째도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는 것을 아마 오시기 전에도 죽을 것을 아니까 막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겁니다. 대쟁투 656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의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6천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아멘.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이게 언제 사건일까요? 무슨 사건일까요? 이 사건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대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이럴 때에 하나 14만 4천인들은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는 사형, 사형 집행. 아멘입니다. 바로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을 사형 집행을 하려고 사용했던 모든 무기가 이제는 여기에서 빛의 옷을 다 갈아입어 버리니까 어떻게 재림 날짜 선포 때 공기가 일차 떠나가니까 그때 벌써 뭘 해버려. 옷을 갈아입어 산자들이 빛의 옷을 갈아입어서 인생에서 영생자인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던 것이 잘못됐네. 이분들이 말한 것이 맞았네.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한들 뭡니까? 이미 결정은 다 졌고 그들은 뭐 해야 된다고. 이분들을 이제 진멸시키고 나면은 그들은 재앙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단의 기만에 거짓 선지자들이 기만에 의해서 집행심판을 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은 멀쩡히 칼이 그들을 찌르려고 했을 때 지푸라기처럼 안 됐다 그랬잖아. 힘을 못 썼다. 그래서 칼만 했겠습니까? 총 모든 걸 동원해도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은 자들은 다 천사들이 방어해주고 빛으로 옷을 입으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듯이 이게 보호막이에요. 이게 보호막이 진짜 보호막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보호막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지금이고 여섯째 재앙 때 내릴 때는 이 보호막을 완전히 입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설마 그들의 말이 맞겠지 했는 게 사실로 틀린 걸로 나타난 거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데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데 사용된다. 그들의 원수가 이제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죠. 도처의 투정과 유혈이, 도처라는 것은 지구 전체를 의미하죠. 이때는 지구 전체입니다. 에스더 왕후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는 그 지역, 그 에스더 왕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까? 간을 하던 그 지역만 그랬지만 지구가 이 마지막 멸망할 때는 지구 전체 도처에 투쟁과 유혈의 찬극이 벌어진다.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지구 전체의 나라 다 다투신다는 거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다섯째 나팔까지 3년 반 동안 외쳤건만 그들은 결정을 어떻게 지었나 하면 위치를 확실히 결정했어요. 나는 일요일을 섬기는 사단을 경배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은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하면은 여기에 환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악인을 칼에 붙이신다는, 칼이라는 죽음을 의미하죠. 이 환경이 이렇게 강이 마르고 전쟁을 하니까 실질적인 영육 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과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단이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영육 간의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데 그 오는 천사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참 이 그 사단이 결과는 다 알고 있어요. 결과는 다 알고 있어도 그의 목표는 인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임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에 전쟁은 끝없이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시간 안에는 전쟁이라는 거 끝까지 다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이 결정적으로 온 우주에 다 공개돼 버린다는 거죠.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주인들은, 우주의 다른 세계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는 6천년 동안 명심하게 되고 확증하게 되어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죄가 도입되지 않는 그러한 체제를 이루는데 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천년 동안 대정토는 전개되어 왔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위치를 결정했다. 지금 현재 80억 인구잖아요. 그들의 인구, 80억 인구가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은 하는데 일요일날 경배하게 해서 사단을, 이 땅의 왕이 사단을 경배하게 하느냐, 이 위치를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결정했을까요? 이 경계면이죠. 경계면.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첫 번째 재앙이 내리는 직전까지, 이게 경계면이죠. 그러면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그까지가 뭐냐면은 위치를 결정하는 기간이고, 여기서는 이미 위치가 결정돼 버렸어요. 위치가 결정됐다라는 것은 의론자, 불의한 자, 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영생자와 영멸자, 이렇게 딱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여기에는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사단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성령이 여기 떠나간다 그랬죠. 그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고 방패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단의 영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능력이 크잖아요. 그 항상 은혜 기간 동안에는 제재시키고, 사단이 그 본인의 의사를 내주기 전까지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기 전에 사단이,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함부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게 성령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여기 컨트롤 당한다는 거죠. 하는 대로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쪽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결합했다, 연합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가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이게 누굴까요? 탄식하며 우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14만 4천인들이죠. 여기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14만 4천인가 666 두무리밖에 없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한 명이라도 사망에 가지 않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식이라는 게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이 슬픔을 도와달라는, 이 진짜 우는 자의 이마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천사의 기별을 명확하게 외치면서 여기에서 사망과 영멸의 경계선인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 기간 전까지 세천사 기별을 전한 사람들이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한 분들이 거기에서 나온 분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가 찍혔다. 이게 바로 뭘까요? 구원의 표가 찍혔다는 건 계시록 7장의 인장을 의미하죠.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한 분들이 결과적으로 여기 와서 보호막으로 완전히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분들이 구원의 표가 확실히 찍힌 것이 뭡니까? 여기 넘어올 때 이마에 얼굴에 강체가 나던 분들이 여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빛으로 옷을 입어서 생명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것이 구원의 표가 찍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공기가 서서히 1차 공기가 떠나가고 나면 2차 공기가 되었다 할 때 떠나가면 여기에 완전히 우주 환경이 돼버릴 건데, 하나님께서 보호막인 빛으로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공기 빼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보호막을 주신 게 빛의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빛의 옷을 어디에서 입느냐면 영광 가운데 있는 거죠. 영광은 거듭남의 환경입니다. 자, 거듭남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남의 원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아노덴 겟나오, 초자연적 신생.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날짜 선포할 때 공기가 1차 떠나갈 때 뭘 했다고요? 초자연적인 초자연 하늘나라죠. 초자연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 태어났다. 신생. 그게 빛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초자연적 신생은 어디서 하냐면 영광 가운데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구원의 표가 찍혔다는 거는 초자연적 신생, 새로 태어났다. 인생에서 영생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아담은 영생자에서 선악과를 먹고 영광이 물러가고 빛의 옷이 물러가면서 영생자에서 인생자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인들은 아마겟돈 전쟁 시에 뭘 하냐면 구원의 표가 찍혔다. 이게 바로 이런 14만 4천인의 무리에 소속되는 자들의 필수 조건을 갖추면은 본인들이 여기에 이름이 구원의 표를 받는다. 여기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집사님 이름이 부르면서 구원의 표가 찍혔다. 각자 개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는 죽는 게 법인데 영생한다는 거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대경륜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두셨는데 마지막 6천년의 끝부분의 시스템의 마지막 부분이 2차 공기 떠나가는 7째 대접을 쏟을 때 되었다잖아요. 그죠? 이런 예언을 이해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구원의 표를 찍는다. 그러면은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누굴까요? 에스겔의 계시. 아멘입니다. 이거를 자칫하면은 사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살육하는 기계가 종기, 지구 전체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등진 자들에게 뭐가 내린다고요? 지구 전체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다 난단 말이죠.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이게 이제 살육하는 기계를, 이거를 선포하면은 나타나고 나타났잖아요. 모세처럼. 이게 뭐냐면 살육하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 재앙, 뭐 강이 물이 마름, 강과 물이 피가 돼서 먹을 수 없고 이런 내용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는 14만 4천인들이 지구 역사에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인류에게 참고 참아왔던 진노의 포도주를 막 쏟아붓는 때잖아요. 그걸 누가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오사마리 이런 말을 쓰잖아요. 종결, 마지막 장식을 하는 분들이 14만 4천인들을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다 죽일 때가 언제죠? 되었다 할 때죠. 이번에 날짜 시간 선포할 때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죠.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게 한 것이 바로 14만 사탄들이 유브라 대강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이 날 때를, 이때를 의미한다. 이거는 1차 공기가 떠나갈 때를 의미한다. 그러면 2차 공기 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남았는 3분의 1 사람들이 다 전멸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이건 지구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4만 4천인을 제외한 모든 자는 다 죽이되 이 말이죠. 다 죽게 하는 게 공기 빼면 다 죽고 숨 못 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이게 멸망의 천사가 나가는 게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 활동한다 이 말이죠. 나팔을 분다. 여섯째 나팔을 분다 이 말이죠. 나간다. 그래서 이 대쟁투 656페이지의 이 두 그 예언감의 말씀은 이 시점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는 진멸되는 악인들, 여기서부터 1차 공기 때부터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시작되잖아요. 그죠?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거짓 파수꾼들이 누굴까요? 거짓 파수꾼 이름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죠. 그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영혼불멸설이 가미되는 이 땅의 왕인 사단의 사상을 받은 자들이죠. 다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인하면 여기 가서 아이고 내가 근데 생각을 잘못했네요. 좀 봐주세요가 아니고 버스가 지내갔습니다 이 말이죠. 은혜의 기간이 이렇게 다 3년 반 동안 기가 따갑도록 듣기 싫을 정도로 외쳤는데 그것도 안 하고 뒤에 지금 보응하는 시기에 와가지고 아이고 내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말라기에 뭐라고 나와요? 기근이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에 기근이 있어서 바다를 건너고 들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어디에 그 말씀이 있고 희망이 있는가 찾아다닌다. 그 말씀이 나오죠. 말씀의 기근이 됐다는 게 바로 여기에 새 천사들이 그렇게 영광 기별을 선포하다가 여기에서 조용해버려. 하나도 안 전하는 거예요. 이제 보응만 전해. 이때를 말씀의 기근이 있다라는 때라는 거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의 기근이라고 나오는 때가 바로 여기가 말씀이 아예 없어요. 선포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 재앙만 한 가지씩 내리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은 끝났어요. 영원한 복음이 있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뭐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 여가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누어주는 거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기별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자다. 대쟁투 656쪽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여기는 했네요. 어떤 사람도 동정을 했고요.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을 당한다.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르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여기에서 피차 손으로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치러왔던 그 무기가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때 뭘 했냐면은 섰을 때 살이 썩는다.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때는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됐을 수도 있어요. 지진이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영향력도 있겠고, 하늘에서 영광이 임하니까 그 빛에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 생각입니다. 근데 섰을 때 살이 썩는다.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눈 속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그 입속에 썩는다. 야, 이거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여섯째 재앙을 선포될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고 또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했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영향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섰을 때 그 쌀이 썩는다는 거는 이거는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죠? 내가 뻔히 서 있는데 눈이 썩어버리고 뻔히 서 있는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는다. 눈알이 썩는다는 거죠. 눈이 무슨 눈을 해롭게 하는 강력한 뭐를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 가만 서 있는데 내 혀가 썩는다.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하시리니 피차손으로. 참 무서운 일입니다. 대쟁투 656쪽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의 악한 주민들은 666몰이죠. 곧 제사장들과 여기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된다. 항상 보면은 한 사람도 죄 없이 모두에 모두 14만 4천을 제한 모두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지구 전체에 미친다는 거죠.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그냥 썩는다는 거죠. 이때는 매장 장사해줄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다 지금 문제가 왔는데 그 많은 시체가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를 어떻게 해줍니까? 여기 가면은 완전히 죽은 자만 나오잖아요. 14만 4천을 제외한. 영생으로 가는 생명자 이외에는 다 전멸당하는 데가 여기죠. 그래서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몇십억 인구가 한꺼번에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된다. 여섯째 인을 뗄 때 1시간에 망한다. 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 나팔 가진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계시록 9장 14, 15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기가 서서히 떠나가는 1차 공기 떠나가는 시작점이죠. 그 연월시를 발표하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더라라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도 많이 죽죠. 근데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 여기에서는 부가 1시간에 망했다는 것은 이거 장사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러한 상업을 행할 수가 없죠. 1시간에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1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에 망한다 하는 거를 경제,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사는 건축물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경제 또 종교 뭐 환경 이게 다 1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거는 지금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죠. 다 지금 아이고야 끝났구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타는 연기를 보고 멀리 서서 바다에서도 일하다가 바라보니까 지구가 뭐가 됐어요?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맞붙어서 지금 용암이 하산이 막 올라오죠.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이 영광을 연기라고도 표현해요. 우리가
그 연기 이렇게 계시록에 연기가 많이 나오죠. 그 연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뭘로 보면 이해를 쉽냐면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옹기점 연기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 이외에 등등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타는 연기는 밭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도 연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은 구름이기 때문에 연기처럼 우리가 안개를 구름 이렇게 연기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지구를 말하죠.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의 한 성, 서울의 한 성, 한 도시, 그 도성 그런 게 아니라 지구 전체라는 거죠. 이 큰 성이라는 건 지구 전체예요. 지구 전체. 티끌을 자기 무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여기는 하 두 번이죠. 예, 큰 날람 여기 6가지 재앙까지는 화화. 여기서는 뭐죠? 화 여기는 두 번이에요. 5째 인가 납할 때는 화. 우리가 이 화화 이걸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완전 죽음이고 여기는 완전 죽음을 향해서 재앙이 내리는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에서 1시간에 망하는 여기가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화이또다 하이또 두 번 했는 거는 이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쪽 화 두 번 할 때 마지막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가 6째 대접을 쏟을 때죠. 여기서부터 화 6가지 재앙이 내리는 시작 전부터 화는 가는데 더욱 강력하게 화가 미치는 부분은 6째 재앙.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에 의미하는 것은 이 위치가 이 말씀의 위치는 바로 6째 대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1시간에 1시간이 다 망한 게 아니고요. 죽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이 죽지만 상업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1시간 만에 다 망해버렸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교훈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